축복의 유산을 남겨주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3만 명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적과 삶의 결과를 기록을 하는데 믿음을 잘 지켜 축복을 받고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명문 가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결코 한 사람 태어나 당대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흘러가면서 믿음이 쌓이고 기도와 사랑과 충성이 쌓여 그 축복의 열매로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고 그 축복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것은 믿음의 가문 만들고 믿음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온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왜 이 신년에 자꾸만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하면 사람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의 극치가 뭐냐면 나 노력하면 살 수 있어 하는 거, 그거 시금방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거만해서 잘 되거나 땀으로 잘 되거나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축복의 DNA가 있더라고. 축복받은 가문에는 축복이 흐르고 저주받은 가문은 저주가 흐르더라고요. 이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는 축복의 요람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부흥되어야 되고 잘돼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가정도 무너지더라고. 세워지는 교회 다니면 같이 세워져요. 보조만 맞추면 말입니다. 마음을 맞추고 함께 마음으로 가면 함께 복을 받는 거죠.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쌓여 살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명문 가정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큰 업적을 크게 남기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깨웠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 에스라라는 선지자인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그 고향으로 또 돌아왔을 때 집들은 황폐해졌고 언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힘든 상황에서 에스라는 일어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절망해서 깨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의 조상이 아론의 여자수예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선조의 믿음이 유전이 되는 거죠. 신약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고 아꼈던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거짓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께서 그러니까 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유전되고 어머니에게 유전된 게 어머니 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전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냥 제가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지켜 세우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꿈꾸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축복을 못 받으면 우리 교회, 이게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 축복의 DNA 속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성의 예를 몸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당대에 바짝 하다가 자녀들에게 다 불 꺼져 버리면 그건 불행이죠. 여러분 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마음 편해도 참 좋지만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봐야 돼.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봐야 행복하지. 나는 잘 됐는데 자식은 막 삐죽삐죽 말라가고 비틀어지고 무너지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도 잘 되지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DNA를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 땅 문서를 주시거나 집 문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꿈을 주셨어요. 뭐라고? 꿈을 주셨어요. 75세가 되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무자한 그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자신의 몸은 늙어가고 자기 아내의 살의 태는 말라 빠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꿈과 현실에서 편차가 생겨서 마음이 무너질 때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을 좀 쳐다보지 않겠니? 그때는 막 전기불도 없는 그 시대에 별빛이 바짝바짝 빛나니까 너 그 저 별 한번 세워보라고. 세다 놓치고 세다 놓치는 거예요. 너 못 세겠지 내 하나님. 너의 후손이 너가 셀 수 없는 저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는 데리고 와서 바닷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펼쳐있는 모래사장을 걷게 하시면서 너 모래 한번 주워 볼래? 그리고 한번 그 모래 한번 세봐라고. 세다 놓치고 너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꿈이 사라지는 거죠. 기다리다가 현실의 파도에 꿈이 씻겨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하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꿈을 놓치지 말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그 가슴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고향이 가난하여서 객지에 나와 그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었지만 힘겨움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지라도 고향에 어딘가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고향에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존경하는 섬겼던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쇠파에 시달려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몇 번 뒤집히고 빼앗기고 노예되고 이랬어도 그 막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져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자기 고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나라를 잃어버려도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아멘. 가슴 속에 그리워하는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딱 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세워준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여기에 축복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행복이 흐르고 이곳에서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축복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경쟁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거지. 고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형통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교회와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성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몸을 만지듯이 귀하게 여기는 가정에는 복이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뭘 해도 안 돼요.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다 보니까 광야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있었던 것처럼 교회 오면 자기 눈과 자기 관념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좋지 못해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 관하여 말씀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 교회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녀들에게 저주의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동경을 심으십시오. 아름다움을 심으십시오.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녹슬어버리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쉼터이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관하여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어. 처음에는 사춘기 때는 그게요, 불평이 되지만 커보면 그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유산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딱 축복한 사람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지만 축복의 DNA가 없는 사람은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앞으로 넘어지면 뒷골이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그렇다니까. 진짜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고향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따스함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슴속에 살아있고 선생님이 가슴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이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다고 딱 정신 차리고 이러는 거죠. 마음에 고향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나라가 뺏기고 포로가 되었어도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향을 향하여 기도하잖아. 그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교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 사랑 없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존경하듯이,
주님을 그리워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어디에다 표현하라고 했느냐 하면 교회에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이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니까 절대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하나님 꼭 갚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 교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이야기 하세요.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좋다고, 목사님은 성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천사 같다고. 셋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잔고입니다. 땅 문서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대대로 사라지지 않는 유산인데, 그게 뭐 믿음의 유산이에요. 무슨 유산?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현찰이 아니고 약속이었어요. 뭐라고? 약속. 근데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뭐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오늘 본문에 24절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래 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 것이 된다. 아멘.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해봐서 알아요. 저는 송도에 와서 상가에서 개척하면서 빈손 들고 성전 달라고 밤 11시가 넘어서 그 추운 겨울날 눈을 맞으며 이렇게 돌면서 집에 탁 들어오면요, 현실이 보이잖아. 현실이 보이니까 제 몸이 침대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쫙,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니까, 그런 마음에 딱 사로잡히면 다음에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을 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할 때 뭘 보고 축복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이거예요. 현실이 불가능한데 될 것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짐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과 싸워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싸워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때 은혜, 바짝바짝 은혜 받고 그 영성을 지켜나가고 은혜를 지켜나가 점점 자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은혜에서 보면 사라져 있고 은혜에서 사라져 있어요. 왜?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킨 거. 그럼 예배를 드렸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지. 예배 안 드리면 믿음 못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들쑥날쑥 하는 사람은요, 믿음 못 지켜. 불가능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은 노동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사지 않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 산지에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 남기고 집을 유산 남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믿음 그것 딱 하나 지키고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더니 아들 대에 더 잘 되고 손주 대에 더 잘 되고 정손주 대에 더 잘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당대에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바람을 만나고 누구나 환난을 당하지만 그가 자라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그 믿음의 삶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이것 이겨냈어, 우리 어머님이 이것도 기도로 이겨내셨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지켰었어, 그것이 가슴에 유산으로 딱 DNA로 박혀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벌떡 일어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나안이 저 당대에 일어나는 이것보다 이걸 기초로 해요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있거나 지식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빈손 들고 세상을 발바닥으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에 내 생각을 딱 맞추고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 사람. 꿈 없이 10년을 달리면 결과는 허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10년을 달리면 현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산 분이야, 우리 어머님은 믿음으로 산 분이야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되어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놓은 딱 한 가지 믿음,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두고 가면 그 자들은 세상 이깁니다. 세상의 주인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물려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알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이 명문교회, 명문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